우리는 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끈질기게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제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데가볼리 지방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들이 10개의 도시들이 연합된 그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방문하셨던 곳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시면서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순서는 있을지라도 이방으로의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의 친구들이거나 혹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만 데리고 나가셔서 무리가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비천하고 곤고한 또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회에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 또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당황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좀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배려하시고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심이 상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섬기는 종은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의 결정에 따르는 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결정해 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바로 그 종이 따라야 할 일이지요.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일지 생각해 보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교우들을 향하여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의 하반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음으로써 듣지 못하는 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자라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수를 하든지 혹은 말로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손을 넣으심으로 그동안 너가 듣지 못해서 힘들었구나 라고 위로하심과 동시에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 침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다거나 혹은 이 마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셨지만 당시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치유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침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기먹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위로와 치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세 가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입니다. 치유하심에 있어서 원래 하셔야 했던 것은 따로 있으시지요. 이 34절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기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셔야 할 것 바로 이 에바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어떠한 것들 앞에서 귀에 손을 놓고 또 침을 뱉고 또 혀에 손을 넣는 것 이러한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심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기 먹고 말 더듬던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놀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 널리 전파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이전에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는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는 그것을 오히려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이방 지역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이것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미 이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이방 지역에서 또 이방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전파되는 힘이 있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사람들의 감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도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지으신 그리고 모든 것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들이 말하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이 새 창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까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치유에 대한 기적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 그 자체는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이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라고 표현하지요. 영적으로 귀를 닫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받는 자는 기적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귀가 열리는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사건을 보고 알게 되지만 이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혀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심으로 그의 삶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